선악과에 대해서 오늘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선악과는 마귀가 아니다. 선악과는 마귀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선악과를 마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예수입니다 라고 하면 선악과는 마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을 때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수님이다 라고 딱 해버리니까 그럼 선악과는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마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러면 선악과는요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죠. 마귀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생명을 주고 선악과는 죽음을 준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생명나무는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는 영생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주니까 이 선악과는 죽음을 주니까 마귀다. 선악과를 먹는 거는 마귀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들 해요. 선악과가 마귀다 이렇게까지는 대놓고 말은 안 하는데 선악과를 먹는 것은 마귀의 말을 듣고 따르는 거다. 이렇게는 설명을 많이 해요. 마귀의 말을 듣고 따르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쨌든 선악과는 마귀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뱀을 주로 마귀다 이렇게 표현하죠. 뱀을 마귀라고 표현하지 선악과를 마귀라고 표현 안 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뱀을 두고 마귀가 역사했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데 뱀과 선악과 중에서 무엇을 마귀로 설명할 거냐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럼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뱀이 마귀라고 생각해요. 선악과보다는 뱀이 더 마귀에 가깝죠.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옛뱀이라고 돼 있잖아요. 마귀에 대해서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선악과를 마귀라고 하기보다는 뱀을 마귀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선악과를 먹는 행위를 마귀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많이들 해석하지만 그 내용만 그렇게 할 뿐이고 실제 선악과를 마귀라고 생각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잘 안 미쳐요. 단 뱀을 마귀라고 생각하죠. 그죠? 뱀을 마귀라고 말하는 게 더 가깝기 때문에 선악과는 마귀가 아니라는 겁니다. 뱀과 선악과는 일신동체가 아니잖아요.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선악과는 나무고 뱀은 동물이고 뱀을 우리는 주로 마귀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선악과는 마귀가 될 수 없죠. 그냥 나무인 거죠. 일부가 선악과를 마귀라고 말하지만 선악과는 마귀가 아닌 거죠. 선악과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천지가 그렇죠. 신천지 말고 다른 데가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천지는 그 교리가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신천지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기존 교회 목사, 즉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직접. 그런데 이단이라고 하는 다른 어떤 그런 단체에서 선악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지 신천, 신지, 장막성전 거기서 이 선악과를 일반 교회 목사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일반 교회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니까 일반 교회 목사 말을 들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못 얻는다는 겁니다. 근데 선악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나무를 나게 했어요. 각종 나무,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했어요. 한 그루만 만든 게 아니라 여러 그루를 만들었어요. 이 생명나무고 이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내게 했어요.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예요. 전부 다. 나쁜 나무를 만든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나무가. 근데 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죠. 창세기 2장 16절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사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으라 했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어라. 즉 동산에는 각종 나무가 있다 이거잖아요. 즉 여기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나무가. 창세기 3장 7절인가요?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어지라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서 입었다 돼 있잖아요. 무화과도 있고 생명나무 있고 선악알 나무가 있어요. 이게 동산 각종 나무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속에 생명나무도 들어가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요. 동산에 하나님이 만든 각종 나무, 각종 나무 속에는 생명나무도 포함되어 있고 선악알 나무도 있고 이 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도 있더라 이거예요. 나무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 그 여러 개 나무 중에서 하나가 생명나무, 여러 개 나무 중에서 하나가 선악알 나무, 여러 개 나무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 이렇게 나무가 있죠. 이 나무 전체를 보면 이 나무 전체는 하나님이 만든 각종 나무인데 요거는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 나무가 다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나무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요게 사람이라면
생명나무도 사람이고 무화과 나무도 사람이어야 되죠. 왜냐면 이 나무가 하나로 묶여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나게 했는데 그 속에 생명나무도 포함되어 있고 그 속에 선악을 나무도 포함되어 있고 또 나중에 보니까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침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에덴 동산.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다 나무의 범주 아래 들어가죠. 나무의 범주에. 근데 그 나무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이게 선악과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과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나무들, 에덴 동산의 나무들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람이라고 하면 생명나무도 사람, 무화과나무도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선악과가 마귀고 생명나무가 예수입니다. 그러면 무화과는 뭐라고 할 거예요? 미가엘? 그렇게 표현할 건가요? 그럼 미가엘의 나뭇잎을 따가지고 치마를 만든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무화과 나무가 진짜 나무죠. 나무 잎이 나오냐. 나무 잎이면 생명나무도 똑같은 나무 범주에 들어가니까 무화과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라고 한다면 생명나무도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다 나무예요. 전부 나무예요. 하나님이 나게 하신 나무라고 하는 그 범주 아래 들어가기 때문에 무화과도 나무, 생명나무도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나무 이렇게 해석해야죠. 선악과는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꾸 선악과를 죽음의 나무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죽음의 나무.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 죽음의 나무, 저주의 나무, 독이 든 나무, 안 좋은 나무로 생각해요? 그러면 왜 만들었어? 라는 질문을 계속 사람들이 하게 되죠. 이 나쁜 걸 왜 만들었어? 하나님 왜 만들었어? 아담 보고 죽으라는 거야?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하죠. 이걸 에덴 동산으로 그리면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땅이 에덴 동산이에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다.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니까 여기에 많은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나무들 다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예요. 생명나무도 당연히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만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먹기에 좋다잖아요. 누구에게 먹기 좋냐 이거. 누구에겐가는 먹기에 좋은 나무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니까 누군가에게는 먹기에 좋은 나무인데 이 누군가 속에 아담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죠. 나쁜 나무를 만든 게 아니라 좋은 나무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부작용 때문이죠. 부작용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이 나무 자체는 보기 아름다워요. 먹기에 좋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쁜 나무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음의 나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왜 이 죽음의 나무를 만들어 뒀어? 아담에게 왜 나쁜 걸 만드냐는 질문이에요. 왜 아담에게 좋지 않은 걸 만들어 뒀느냐라는 거죠. 아담은 이 주인공인데 에덴 동산을 만들 것 같으면 좋은 걸 만들어야지 왜 나쁜 걸 만들었냐. 이것이 계속 그들의 질문인 거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했기 때문에 아담에게 부작용이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기에 좋은 나무라는 거죠. 먹기에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쁜 나무를 만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오해해요. 왜냐하면 선악과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오해합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창세기 2장 9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좋으냐? 아담은 아니에요. 하지만 먹기에 좋은 나무, 나쁜 나무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를 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쁜 나무, 안 좋은 나무, 죽음의 나무를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표현되는 거니까 사람들은 어쨌든 잘 모르는데 연결을 못 시킨 거죠. 연결을 못 시킨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고만 돼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좋은 나무입니다. 선악과는 지상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그 과일도 선악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다. 여기서 그 땅이 에덴 동산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덴 동산 안에 나무들이 이렇게 자랐는데 이 나무들은 모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죠. 여기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모든 나무가 그 땅에서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에덴 동산 안에만 있는 거예요. 동산 바깥에는 하나님이 나게 한 나무가 없는 겁니다. 동산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 바깥에는요 생명나무가 없습니다. 그
그다음에 선악과도 없어요. 당연히 이 나무는 이 동산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노아 때 이 에덴 동산을 지상에서 사라지겠습니다. 지하로 내리신 거예요. 그 지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나무는 오직 에덴 동산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상에서 사라지게 하셨을 때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나무도 지상에서 사라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한 그루를 만든 걸로 보여요. 에덴 동산에서 나게 하셨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는 한 그루씩 에덴 동산 안에만 한 그루씩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없애면서 지상에는 이제 어떤 나무도 생명나무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나무도 아닌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사과가 아니에요. 선악과 금지 명령은 주요 명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요 명령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만들었잖아요. 에덴 동산.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시간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나무 시간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15절부터 17절까지예요. 15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겠다. 그것을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간접 명령이죠. 16절은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어라. 17절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5절에서는 이거는 간접화법이에요.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겠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은 직접화법을 썼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땡땡 해가지고 동산 각종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해요. 죽으리라 땡땡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하시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직접화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16절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것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고 선악을 알게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린 명령이 생명나무 열매하고 선악을 열매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린 명령이 요 16절과 17절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근데 15절 보면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간접화법을 썼어요. 그죠? 간접화법을 썼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잘.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아르바이트생으로. 주인이 아르바이트생에게 뭘 요구했을까요? 이 편의점 주인은 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어떤 임무를 주느냐? 물건을 팔라는 거예요. 이 가게를 지키면서 여러 가지 이 편의점 물건을 팔고 정리하고 이런 걸 요구해요. 정리하고 팔리면 또 채워놓고 그게 할 일이에요. 할 일. 주요 임무죠. 그리고 주의사항이 바로 뭐냐? 주의사항. 냉장고 전원을 내지 마라. 그럼 퇴근할 때 냉장고 전원을 내리면 밤새 이게 다 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의사항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둘 때 다스리며 지키겠다. 이게 주요 명령인 거죠. 아담에게 주요 명령은 그것을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분명히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놀면서 지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분명히 명령을 준 거예요. 할 일을. 그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우리는 아담이 뭘 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아담에게는 주요 임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서 들이면서 이걸 꼭 해야 돼. 내가 너에게 이거를 맡기는 거야. 하는 아주 중요한 명령을 아담에게 내린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으니까 아담이 뭘 했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의사항을 말씀하신 거죠. 주의사항을 말씀하실 때는 직접화법을 썼기 때문에 이 16절 17절이 가장 큰 걸로 보이는 거예요. 주의사항인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주요 명령이 아니고 주의사항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담에게 내린 주요 명령은 뭐였을까요?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 뭔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주요 명령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볼 때 어떤 생각하느냐? 아담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지만 아담이 먹지 못할 나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 아담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아담이 할 수 없는 일, 먹을 수 없다는 뜻이죠. 없는 일을 보면서 자신이 피조물임을 항상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구나 한 걸 아담이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경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아담 사이의 경계, 이 경계가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자, 아담은 선악과를 보면서 자신이 피조물임을 항상 떠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럴듯해 보여요. 그렇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들. 근데 이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가 아니더라도, 선악과가 없다고 해봅시다. 선악과가 없다면 내가 창조주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담이? 선악과가 없더라도 아담은 한 번도 내가 창조주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 아담이 할 수 없는 일이 선악과를 먹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아담이 할 수 없는 일은 선악과만이 아니에요. 아담은요, 날 수가 없어요. 아담이 할 수 없는 일은 굉장히 많아요. 아담은 날아갈 수가 없어요. 아담은 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담은 하나님처럼 나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죠. 창조하지 못해요. 또 아담은요, 바닷속을 걸어갈 수 없죠. 들어가면 죽죠. 지금처럼 뭐 잠수복을 입거나 모르겠지만 바닷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담이 못한 일은 너무 많아요. 아담은 지구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아담은요, 중력의 제한을 받잖아요. 아담이 못하는 일은요, 무수하게 많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창조한 분인데 아담 하나님을 비교해 볼 때 아담이 할 수 없는 일이 없었다? 못하는 일이 없었다?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아담이 할 수 없는 일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담은 선악과가 아니더라도 자기를 창조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고 미국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내가 신이다 말합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요. 결국 죽어요.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데 내가 신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막 무리를 걸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못 걸어요. 하늘을 날 수 있어요? 혼자 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죽은 새 한 마리 내 손에서 살려낼 능력이 없어요. 아담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선악과가 아니더라도 자기를 창조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창조자 피조물 사이의 경계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인 거죠. 선악과는 아담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선악과는 아담을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이렇게 보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동산 중에는 또 여러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동산 안에 한 그루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무가 있어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하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더라.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다. 요 나무들을 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셨을 때 첫 번째,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라. 그리고 16절 두 번째, 생명 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먹어라. 그리고 17절에 세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제가 지금 틀렸죠, 그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생명나무 열매는 반드시 먹어라, 이렇게 되시면 이것이 아담을 위한 거예요. 아담에게 준 거죠. 이 생명나무 열매를 반드시 먹으라는 명령이 들어갔으면 생명나무 열매는 아담을 위한 게 되죠, 그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나무와 동상 중앙에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나무죠. 나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나무들인데 생명나무 열매를 반드시 먹는 말이 없어요. 없다는 말은 뭐예요? 이 생명나무 열매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수가 포함되죠. 동산 각종 나무가 뭐가 있겠어요? 사과가 있고 배가 있고 바나나가 있다고 치고 무화과 있고 생명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밤나무 있고 감나무 있고 그 중에서 임의로 먹어라. 먹고 싶은 걸 먹어라. 먹고 싶지 않은 건 안 먹어도 상관은 없다는 뜻이죠. 아담이 동산 각종 나무 열매 중에서 사과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사과만 주구장창 1년 360일 먹어요. 그래도 영양에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죠. 굳이 배나 바나나 다른 나무, 여기 다른 나무가 있어요. 이게 사과나무다. 사과나무만 주구장창 1년 360일 먹어도 배나무나 밤나무나 감나무, 무화과, 그다음에 석류, 바나나, 포도 많은 열매가 있는데 안 먹어도 돼요. 하나만 먹어도 돼요. 하루에 하나씩 돌아가면서 먹어도 되고 요것만 1년 360일 먹어도 되고요. 배하고 사과만 격일로 1년 360일 두 개만 먹어도 돼요. 어떤 걸 먹어도 상관없는데 안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되는 거죠. 그게 임의로 먹으라예요. 임의로 먹는 말은 생명나무 열매도 임의로 먹으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안 먹어도 된다는 뜻이죠. 그 이유는 생명나무 열매는 영생을 주는 아주 중요한 나무지만 아담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니까 네가 꼭 먹을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인 겁니다. 아담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나무 열매가 아담을 위한 것이 아닌 것처럼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도 아담을 위한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는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예요. 먹기에 좋은 나무예요. 먹기 좋다는 말은 뭐예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먹기에 좋다는 거예요. 먹기에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했어요. 먹기에 좋다는 말은 누군가에게는 먹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하나님은 과일을 안 먹으니까 하나님이 먹을 건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좋은 거예요. 선악과도 그렇고 생명나무도 그렇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나무가 먹기 좋은 거예요. 분명히 먹기 좋아요.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먹기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아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아담이 이 누군가 속에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죠. 아담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거예요. 선악과는 누군가에게는 먹기에 좋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누군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선악과는 누군가를 위해서 만든 건데 그 누군가가 아담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이 에덴 동산 중심에 딱 둔 거죠. 그 누군가에게 먹으라고. 근데 아담은 에덴 동산의 중심이 아니라 이 누군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담은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선악과는 아담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누군가 속에 아담이 포함이 되지 않았던 거죠. 인류의 죽음은 아담의 선악과 사건과 관련이 없다. 인류의 죽음은 아담의 선악과 사건,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죠. 이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첫 번째 전제,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많이 설명을 했어요. 이전에 성경 공부 같은 데 보면 아담의 창조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아담 이전의 사람들이라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제가 있어요. 아담도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아담도 그들 중에 한 명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전제예요. 아직 에덴 동산이 없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마을인데 요 이제 집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에 아담이 살아요. 아담의 가족, 부모님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도 이 사람들 중에 하나였으니까 아담도 이 사람들, 여기 아담이 사는 집, 그다음 여기는 하와가 사는 집, 이렇게 봅시다. 그럼 요 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집에는 아담이 살고 있고 다른 한 집에는 하와가 살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다른 마을에 살고 있을 수도 있고 각각인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있죠. 부모 밑에서 아담이 태어났어요. 아담은 20살쯤 된 청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아담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내 계획에 동참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아담이 네,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여기서 빼내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두신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이 안에 넣은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가 있냐면 에덴 동산을 만들기 이전,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들기 이전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게 전제입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을 많이 했어요, 이전 성경 공부에. 근데 성경 공부에서 찾아보면 아담 이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있죠. 하나님이 영생을 준 적이 없잖아요. 어느 누구에도 영생을 준 적이 없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이 아직까지 없으니까 아담 이전 사람들은 다 죽는 사람이에요. 선악과를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원래 죽는다는 뜻이에요. 마을에 있는 이전 사람들은 다 죽는 사람들이죠. 죽는다. 영생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느냐? 지금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전제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원래 죽는 사람이다. 수명이 원래 있었던 사람인 거죠. 아담도 죽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담도 죽음이 있었어요. 아담도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인데 그 수명이 지금과 똑같죠. 120세쯤 되는 거예요. 지금과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호모사피엔스의 뒤에는 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수명은 똑같아요. 지금 우리 사는 거랑 똑같은 환경이에요. 120세 정도 살고 죽는 수명을 갖고 있던 아담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하나님과 아담과 대화하자. 아담아, 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담이 네,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게. 에덴 동산 안에 들어오면 넌 영생할 거야. 알았지? 영생을 줄 테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라.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담이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영생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갈 때 나이가 20살쯤 됐다라고 하는 거야. 20살. 왜냐면 20살쯤 되면 이제 사람이 지금과 똑같죠. 어느 정도 생존 기술을 익히고 이 부모님으로부터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걸 배우는 거죠. 하와도 부모님 밑에서 여러 가지 일을 배웠겠죠. 요리를 배우고 그런 어떤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 배웠겠죠. 부모님 밑에서 각자 배운 거예요.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아담도 농사 짓는 법, 사냥하는 법, 집 짓는 법, 겨울철에 추울 때 대처하는 방법, 수렵하는 거 이런 거 많은 기술을 부모님부터 배우죠. 그게 배운 아담이에요. 그래서 20살쯤 성장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서 이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서 네가 할래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거기에 동참한 거예요.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아담의 수명은 120세쯤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죽음 있는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살다가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게 됐어요. 근데 아담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을 때 아담에게 다시 수명이 시간, 타이머죠.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아담이 살 때는 아담의 수명은 120세예요. 아담의 수명의 타이머가 작동을 해서 아담이 20살쯤 됐을 때 아담이 수명을 120세라고 하면 아담은 100살이 남은 거죠. 그죠? 100세를 더 살고 죽을 거예요. 근데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서 그 수명이 연장됐어요. 아담의 수명은 100세에서 1000살로 늘어납니다. 아담의 수명이 1000살이 됐어요. 늘어났어요. 120세라는 아담의 배터리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 때 약 이 20살쯤 살았기 때문에 20살쯤 다른 100년이 남은 거예요. 이미 20년을 사용한 배터리인 거죠. 아담의 수명이. 그렇게 됐는데 에덴 동산에 딱 들어가면서 120년의 그 수명이 1000년짜리 수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용량이 풀로 채워졌어요. 100% 충전 상태예요. 100% 충전 상태에서 아담이 80년을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80년 타는 동안에 이 배터리가 항상 풀 충전 상태,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이머가 멈췄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항상 1000년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로 80년을 산 거죠.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서 아담은 영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나가니까 타이머가 다시 작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안 먹었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이 배터리 수명이 무한대로 늘어나요. 무한대로. 그래서 안 줄어요. 나가서 아무리 자도 안 줄어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는 순간 아담의 수명 타이머가 동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담의 수명은 배터리 수명은 1000년이에요. 1000년의 배터리 수명을 갖고 있는 아담이 830년을 살았어요. 즉 100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830년을 살았어요. 바깥에 나가서 나머지 170년이라는 수명을 남긴 채 아담은 죽었죠. 우리가 110년의 수명을 갖고 있다 해도 110년을 다 살지 못하잖아요. 중간중간에 많이 죽잖아요. 그것처럼 아담이 1000년의 수명을 갖고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나갔지만 아담이 살았던 수명은 사실 1000년이 안 되고 170년을 못 산 830년을 더 살고 죽은 거예요. 물론 100살에 나왔으니까 아담의 전체 나이는 830년이 아니라 930년인 거죠.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올 때는 이미 1000년이라는 수명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170년을 더 살 수 있었는데 못 살고 930세까지만 살고 죽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담에게서 이 죽음은 어떤 경우일까요? 죽음은 원래 아담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거죠. 죽음은 아담 안에 내재되어 있었어요. 120년의 수명을 갖고 있었으니까 죽음이 내재되어 있었는데 아담이 죽음이 내재된 상태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갔어요. 아담은 죽음이 있는 상태로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아담의 수명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죽음이 사라져요. 근데 하필이면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상태로 영생하고 있었던 거죠. 수명이 계속 풀로 채워지니까. 수명이 줄질 않으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는 수명이 줄질 않아요. 타이머가 멈춰서.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수명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영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니까 다시 타이머가 작동을 하죠. 그러면서 아담은 1000년의 수명을 가졌지만 결국 죽음이 있는 거죠. 수명이 1000년이니까. 1000년이 지나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거예요. 아담의 죽음은 아담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인류 자체는요. 아담의 후손이긴 하지만 원래 모든 인류가 이 호모사피엔스의 인류잖아요.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만의 후손이 아니라 원래 호모사피엔스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그 아담 이전의 사람들 모두 다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아담에서 온 것이 아니라 원래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인류 자체가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거예요. 죽음은 아담에서 유래된 게 아니에요. 그럼 아담은 어떻게 된 거냐? 죽음이 있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 근데 에덴 동산에서 나오면서 다시 죽음이 있는 자신의 삶으로 돌아온 거예요. 선악과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게 아니라 원래 죽음이 내재되어 있었던 건데 생명나무 열매 먹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안 사라진 상태죠. 단지 멈춰 있었던 것 뿐이에요. 수명이 죽음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로 동산 밖으로 나오니까 다시 그 타이머가 동작한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더라면 죽음이 사라졌겠죠. 선악과를 먹어서 죽음이 들어온 게 아니라 에덴 동산 들어가기 전부터 죽음은 내재되어 있었던 거죠. 그 내재된 죽음이 다시 동작하는 거예요.
인류의 죽음 자체는 아담의 선악과랑 전혀 관련이 없었고 아담 자신도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원래 죽음이 내재된 상태로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선악과가 없었다면 우리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영생했을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만 않았으면 우리는 영생했을 거야. 에덴 동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오해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두었어요. 하나님이 혼을 만든 목적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알진 천사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 사람으로 낳는 거.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고 요거는 그냥 에덴 동산에 있어요. 에덴 동산은 요 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기 위한 목적은 그냥 하나님의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걸로 끝이에요. 그냥 두면 돼요. 생기를 불어넣은 다음에 하와랑 결혼해서 동산이 아닌 그런 다른 장소에서 자녀를 낳으면 혼들이 태어나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면서 그냥 혼들이 태어날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태어나요. 근데 에덴 동산에 굳이 둔 이유는 뭐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람으로 낳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죠. 천사가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이죠. 이 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감정을 못 느껴요. 천사의 감정은 원래 있죠. 천사니까 원래 자기 자신의 천사의 감정은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의 감정 말고 인간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감정을 봉인했기 때문에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죠. 죽음과 유한한 생명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감정이죠. 공포, 두려움, 그 다음에 이게 죽음에서 오는 감정이잖아요. 그리고 부끄러움, 수치, 그 다음에 질투, 시기 이런 감정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유한한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느끼는 감정들이죠. 그런 감정들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봉인해 놓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감정을 봉인하고 나서 그들이 아이를 낳으니까 그 아이들도 이걸 못 느끼죠. 이걸 느끼지 못하는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못 느끼는 상태로 태어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감정을 느끼게 되면 더 이상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역할은 이렇게 되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들어갔어요. 에덴 동산에 있다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기간 동안에 아담과 하와의 역할은 천사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사가 사람이 되는데 한 사람씩 천사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요. 혼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선악과가 없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렇더라도 혼이 태어나느냐? 혼은 안 태어나요. 혼은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천사들이 몸을 입고 계속 태어나는데 그들은 이미 자기 의지가 있죠.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영인데 그들은 그냥 위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위치. 하나님 옆에 있다가 그냥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됐다 하더라도 자기의 의식의 연속성이 끊어지진 않아요. 의식이 계속 살아있는 상태로 내가 옷을 입었구나 한 걸 이지가 뿐이지 영생을 누리겠다. 내가 태어나서 영생을 누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죠. 천사는 원래 영생하니까. 의식의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천사가 에덴 동산에서 태어나도 안 태어나 나는 원래 영생하는 존재야. 영원히 존재하니까. 그게 천사잖아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가 단지 아담을 통해서 사람이 됐을 뿐이지 그 영원한 존재, 영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상관없이 그들은 영존해요. 그냥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나라는 사람이 혼이 여기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혼들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 바깥에 나온 다음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태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죠. 내가 천사면 모르겠지만 천사라면 뭐 영생의 의미가 없죠. 원래부터 영존하니까.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내가 혼이에요. 혼이라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머문다 하더라도 이 혼이 태어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영만 태어나니까. 이 기한이 1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10,000년이 됐든 상관없이 10만 년이 돼도 상관이 없고 뭐 20만 년, 30만 년이 돼도 상관없어요. 혼은 오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온 다음부터 태어난다는 거죠.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먹지 않았으면 우리는 에덴 동산을 영생하고 있었을 건데 라고 말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일찍 나오나 늦게 나오나 어차피 혼은 거기서 태어나질 않아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오직 이 에덴 동산에 머무는 동안은 천사들이 사람이 될 뿐이에요.
천사가 사람이 태어나서 몸 갖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 혼들은 하나도 안 태어나요.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온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혼을 낳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그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천사가 아닐 가능성이 많잖아요. 천사 아닌 사람들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또는 선악과가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고 있었을 거다. 그거는 틀린 말인 거죠. 왜냐?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어도 에덴 동산에 머물고 있어도 그 사람은 안 태어난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은.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나온 다음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에덴 동산과 상관없이 태어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선악과가 없었다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영생했을까? 아니에요. 에덴 동산과 상관없이, 선악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에덴 동산에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태어나서 영생하게 되죠. 그렇죠? 영생을 하게 돼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 있어서 거기서 영생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머물렀으니까 거기서 계속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우리가 거기서 영생하고 있었을 거다라는 상상은 틀린 생각인 겁니다. 선악과에 대한 오해. 이 선악과는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에덴 동산 안에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으라 했으니까 각종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많이 있어서 이건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먹는다. 오케이만 있는 거죠. 근데 선악을 알겠는 나무는 나로케이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선악과가 있으니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허락되지 않은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명령을 어기는, 거부하는, 명령을 어기는 두 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씨가 먹지 말라는 명령이 없으면 다 먹으라는 거잖아요. 먹으라는 거니까 먹는 거니까.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는데 다 먹으라는 명령밖에 없으니까 오직 선택은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먹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안 먹어도 죄가 아니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거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드디어 진정한 의미에서 선택권을 갖는다. 자유의지가 있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반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지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어라. 그랬으니까 뭘 먹든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안 먹어도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먹어도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먹든 안 먹든 어쨌든 양쪽 다 포함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선악과는 안 먹으면 순종이니까 죄가 아닌데 먹으면 죄가 돼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불순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진정한 나의 자유지고 진정한 나의 선택권이다. 이것이 로봇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선악과가 없으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없잖아요. 뭘 먹든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니까 진심이냐 진심이 아니냐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해석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의미를 너무 부여한 거예요. 선악과가 없다고 해보세요. 그럼 선악과가 없으면 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사과 나무가 있고 밤나무가 있고 바나나 나무가 있고 배나무가 있고 내가 뭐를 선택하든 그건 나의 선택이죠. 이거 자체가 선택이에요. 즉 이걸 먹을까? 이걸 먹을까? 이걸 먹을까? 이걸 먹을까? 그 중에 어느 걸 선택하더라도 나의 선택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걸 굳이 먹음으로써 반대에 선택할 수 있었다. 이것도 진정한 자유죠. 물론 당연히. 하지만 선악과가 없어도 내가 밤을 먹으려다가 밤을 안 먹고 사과를 먹어요. 그것도 진정한 자유죠.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란 말도 안 했어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은 안 먹었잖아요. 그죠? 안 먹었어요. 그러면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의미를 부여해서 진정한 자유의지, 진정한 선택 뭐 이런 개념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안 먹을 수 있었던 거고 안 먹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먹는 선택을 하거나 안 먹는 선택은 자기의 의지이고 자기 자유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다 해서 나에게 진정한 자유가 없느냐?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내 의지로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어요. 바나나만 뭐 1년 360 먹을 수 있고 배하고 바나나 2개만 돌아가면서 먹을 수 있고 밤하고 사과하고 이 모든 나무를 하루에 하나씩 돌아가면서 먹을 수 있고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그건 자기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자기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굳이 선악과가 있어야만 자유의지다 이렇게 말하는 건 논리의 비약이죠. 선악과 오해. 선악과는 선악의 판단 기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선악의 판단 기준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만약에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과 하와의 선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인간 자신에게로 옮겨온다는 거예요. 자신이 선악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또 많이 해요. 그럴듯하게 해석을 하려면 좀 더 수준 있게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악과는 그냥 평범한 그 과일이라는 거예요. 사과 같은 거. 특별한 효과 이런 건 없고 단순히 과일인데 여기엔 순종 여부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순종 여부로 따라 결정되는데 선악과를 안 먹으면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선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내가 먹었다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잖아요. 거역했다는 말은 뭐냐면 앞으로의 모든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나 위주로 내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럴듯 보이거든요. 많이 그럴듯해 보이죠. 그죠? 그럴듯 보이는데 이것도 논리의 비약이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의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대체 어떤 선악의 판단 기준을 갖고 있었을까요? 뭐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악을 판단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산에 뭐가 있었을까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판단을 내려요? 판단을 내리는데 그 판단이 하나님을 기준한 판단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뭘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거닐다가 과일을 따먹고 그리고 거닐다가 또 따먹고 그리고 거닐다 보니까 나른해요. 그럼 누워서 자고 잤다가 또 일어나고 그러다가 야 너무 살찌는 것 같아 뛰자 그러면 둘이 막 조깅을 해요. 저녁이 되면 또 과일을 따먹고 뿌리 같은데 걸터 앉아서 하늘을 보면서 별을 세다가 잠이 들었다. 판단할 게 뭐가 있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선악을 판단을 하나님 기준 안 된다. 하나님 기준으로 판단할 것 자체가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머릿속에서 일하는 막연한 상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A란 사람이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사람이 넘어져 있어요. 아파가지고 막 다리 막 넘어져서 아이고 아파 막 울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보고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선악의 판단. 어떤 판단을 할까요? 넘어졌어. 도와줘야지. 도와주려는데 뭘 도와줄까요? 지금 얘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 넘어졌으니까 약이 필요해요. 약. 119를 불러야 돼요. 119. 위로가 필요하죠. 위로? 아프지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 뭐 위로. 근데 이런 판단,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그냥 팩트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간에 옳은코 그름을 판단할 때 그냥 주로 뭘부터 생각해요? 팩트, 현재 상황. 지금 어디 아프니? 제가 아플 건가 아프지 않을 건가 이거 판단하는데 하나님 기준이 있고 인간 기준이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냥 딱 보고 막 피를 흘리고 있어. 그러면 아프겠구나. 근데 지금 아프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는 하나님의 기준이고 안 아플 거라고 판단하는 건 인간의 기준이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사실 우리 인간이 뭔가 판단하고 행동할 때 많은 부분이 하나님과 공유돼요.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런 판단이 많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고픈데 지금 밥을 먹으려고 판단해요. 근데 선악간에 뭘 판단하죠? 밥 먹는 거에는 그냥 배가 고프다는 팩트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한다는 생각 떠올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판단 기준이고 내 판단 기준이 따로 있나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판단을 할 때마다 하나님 위주의 판단이 있고 사람 위주의 판단을 할 때가 있죠.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순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헌금을 할까 말까 할 때 인간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하나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죠. 또는 예배드리러 갈까 말까 판단할 때 지금 나 예배 드릴까? 아이씨 예배 드리는 것이 선한 일이고 예배 안 드리고 악한 일이야. 이렇게 판단하나요? 선악간의 판단이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리기 싫은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 정도죠. 자기 감정이나 자기 마음의 문제이지 선악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옮겨졌다는 그런 해석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어떤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내릴 때 그 선악의 기준이란 것이 그냥 인간 위주예요. 근데 인간 위주인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간 위주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길 가다 툭 떨어졌어요. 그 함정에 뚝 떨어졌는데 그 함정에 떨어져서 아파하고 살려주세요 외치는데 기독교인들만 딱 가다 이 사람을 살려줘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이야. 그래서 구해주나요? 불교인도 가서 구해줄 수 있고요. 무교도 가서 구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선악 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 기본적인 룰,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과 간섭 이것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 기준의 기본적인 건데 그걸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겠느냐는 거죠. 인간의 판단 기준이지만 하나님도 그래 그거 맞아 라고 인정해 주는 그런 판단, 그런 선악의 판단이 많다는 겁니다. 선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냐 인간 중심이냐 이걸 칼로 무베듯이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뭐 틀렸다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선악과는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 보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했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 기준은 하나님 위주냐 사람 위주냐 판단이 나오죠.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서는 있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판단 기준은 굳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 인간의 판단 기준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옮겨진 것이다. 이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선악과 효능은 죽음이 아니다. 선악과의 효능은 죽음이 아니에요.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사람들이 계속 죽음의 나무라고 오해를 하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아담의 나이를 보면 이렇게 돼요. 아담의 나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갔어요. 아담이 몇 세에 들어갔느냐? 제 생각엔 20살로 봅니다. 20살쯤 들어갔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20살의 청년을 창조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뭐 어쨌든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몇 년을 살았느냐?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죠. 8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80년 살았던 근거 어디 있느냐 질문을 해요. 저한테. 그럼 제가 설명을 해요. 쭉 나이대로 이렇게 따져가지고. 그러면 그냥 조용히 그렇구나 하고 조용히 나갑니다. 어쨌든 8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80년을 살았으므로 아담의 나이는 100세가 되죠. 그죠? 동산에서 나왔을 때. 그런 다음에 아담이 에덴성 바깥에 나와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셋을 낳고 쭉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830년을 더 살죠. 최종 아담은 930세에 죽고요. 와우, 930세. 와우. 현재 우리 인류의 수명에 비하면 10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우리한테 죽음이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이 903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 이전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아담이 20살쯤 살았을 때 이렇게 되죠. 아담의 수명, 에덴 동산 전에는 아담의 수명은 몇 년이었을까요? 지금과 똑같죠. 현생 인류와 6천년 전 인류는 같은 인류예요. 똑같아요. DNA 같아요.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한 것이 10만 년이나 10만 년, 기억은 잘 안 나요. 하여튼 10만 년이 넘어가요. 10만 년이든 20만 년이든 30만 년이든 그 넘어갑니다. 10만 년 이하가 아니라 10만 년보다 훨씬 멀어요. 지금은 생각이 잘 안 나요. 예전에는 좀 알았는데. 그러니까 10만 년이 넘는다. 최소한 그렇게 해볼게요. 최소한 10만 년 이상이니까 지금까지 쭉 현생 인류가 살고 있는 거야. DNA가 안 바뀌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 들어오기 전 1단계 에덴 동산에 들어오자 아담의 수명은 최대한 100세. 지금까지 하면 120세. 120세라고 가정해 봅시다. 120세까지 살아요. 수명이. 이게 아담의 수명입니다. 근데 이 아담이 20살쯤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들어온 거예요. 2단계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이 80년을 살았어요. 80년을 살았는데 이 80년의 수명은 수명에 제한이 없는 영생에 해당하는 수명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80년을 살았어도 수명이 줄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80년 살 때 영생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수명이. 근데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나와서 아담이 수명이 어떻게 되느냐? 아담의 수명은 약 1000년 가까운 수명으로 는 거예요. 수명이 늘어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수명이 늘어났는데 대신에 아담이 살았던 것은 830년에다가 앞에 20살쯤 들어갔다 가정했을 때 동산 80년을 빼면 실제 아담이 살았던 거 903세 살았으면 살았던 거는 850년이에요. 즉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요 80년 플러스 에덴 바깥에서 살았던 거 해서 이게 850년 합쳐서 아담은 930년을 산 거예요. 1000년 가까운 수명을 얻었지만 1000년을 채우지는 못한 거죠. 왜냐면 우리가 120세의 수명을 가졌다 해서 다 120살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실제로 산 것은 80년이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 기간을 빼면 850년 정도를 살다 준 거예요. 1000년의 수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된 거죠. 실제로는. 근데 80년을 포함하면 어쨌든 930년을 살았어요. 1000년 가까운 수명인데 70년은 마저 못 채웠고 나머지 930년까지 살고 죽은 거예요. 하와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똑같았을 거예요. 하와도 뭐 900살 이상 넘어갔을 거예요. 아담보다 먼저 죽었거나 아담은 늦게 죽었겠지만 930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죠. 어쨌든 900년을 살았을 거예요. 하와도 똑같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여기에 바깥에서 사는 한 사람이에요. 이게 A, 여기에 B, B가 있어요. B가 아담이에요. B가 선택받아가지고 에덴성에 들어갔어요. 선택받아서 에덴성에 들어가서 살다가 선악과를 먹고 나와서 930년까지 살았어요. 930세까지. A는 선택을 못 받았으니까 몇 년 살았을까요? 최대 살아봐야 120년이에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평범한 인간에 비해서 아담이 930년을 살았으니까 아담은 최소한 810년을 더 살았죠. A라는 사람이 최고로 장수한 것이 110년이었다. 근데 아담은 120년 플러스 810년을 더 살았죠.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지만 사실상 이 땅에서 장수한 사람보다 몇 배로 8배 이상 더 오래 사는 거죠. 이건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일해볼래? 선악과 먹으면 죽는 거야. 근데 들어갔어요. 먹고 죽게 됐어요. 하지만 보통 사람이 사는 것에 10배 삶을 살고 죽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100년 살고 죽고 나는 900년 살고 죽어요. 야, 들어가는 게 낫죠. 선악과를 먹더라도 들어가서 선악과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들어가서 하나님을 하다가 수명이 연장돼서 나오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사망이야 했지만 사실 평범한 인간보다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에 조금이라도 동참했다가 800년, 930년을 살 수 있는 그런 수명을 갖고 있는 게 낫죠. 야, 그게 저주받은 거야? 나도 그 저주 받고 싶네? 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진시황 같으면 영생 하고 싶었죠. 근데 100년도 못 살고 죽는데 그런 기회를 들었어요. 하나님 나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다 하더라도 나도 한 900년 이상 살아봅시다. 그런 생각 안 들겠냐고요. 선악과 먹으면 저주받은 거야? 평범한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이죠. 그러니까 선악과의 효능이 죽음이라고요? 그런데 930년 살았어요? 그게 어떻게 나쁜 거야? 더 좋은 거지. 아무리 죽음이라도 우리가 볼 때는 더 좋은 거예요. 우리 삶보다 더 좋죠. 더 오래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으면. 아파서 빌빌대면 금방 죽잖아요. 근데 930살 같으면 최소한 내가 100살인가 200살 때는 빌빌될 것 같지 않죠. 930살을 살았어요, 아담이. 근데 내가 한 200세쯤 됐어요. 아직 반도 못 살았는데 빌빌될까요, 내 몸이? 아프지도 않을 거예요. 최소한 500살, 아니 700살까지도 정정하게 잘 살 거예요, 아프지 않고. 복 중의 복이죠. 현생 인류, 우리가 바라볼 땐 복 중의 복이에요. 아프지 않고 병도 안 나고 그러면서 한 900년까지는 튼튼하게 살 수가 있다. 진짜 복이죠.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저주받다가 야, 그 저주 한번 받아서 나도 900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 나올 사람들이 많죠. 그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선악과 효능은 죽음이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왔지만 바로 안 죽었죠. 930년을 살고 죽었어요. 아담에게 죽음을 선포했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게 죽음이 맞아요. 하지만 효능 자체는 죽음이 아니다. 아담이 먹은 선악과의 효능은 죽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선악과의 효능은 선과 악을 알게 한다. 이게 원래 효능이에요. 선과 악을 아는 거. 이 선이 토브, 이 악이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뭐냐? 우리는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알게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담이 이렇게 했는데 아담이 IQ가 60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바보 같아, 바보.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불러요. 자, 아담아, 동물들의 이름을 좀 지어줘봐라. 동물을 데려와서 하나님이 사슴도 데려오고 사자도 데려오고 호랑이, 독수리, 많은 동물을 데려왔어요, 하나님이. 근데 아담이 IQ가 60이에요. 이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줄 수 있었을까요? 근데 아담이 IQ가 60밖에 안 된다. 그럼 아담이 어버버버 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3일 걸리고 4일 걸리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아담은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IQ가 처음부터 한 150? 이건 너무 좋은가요? 한 130? 이랬을 거예요. 똑똑했을 거라는 거죠. 지금보다 똑똑했을 가능성도 있죠. 아담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선악과의 효능은 지성, 지식, 이성에 대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똑똑했어요. 동물을 다 분류하고 각자의 역할을 맡기고 그들을 관리한 관리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왕이에요.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에요. 이 동물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거느리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똑똑한 존재였어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표현 자체가 이미 바보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바보가 아니죠. 바보가 어떻게 일일이 그 동물을 보고 이름을 지어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은 바보가 아니에요. 아담은 똑똑했어요. 선악과를 먹고 머리가 좋아질 거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 선악과 효능은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한다는 개념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성이나 지성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판단력이라고 생각해요. 선악을 안다는 것은 판단력에 관계된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담이 이렇게 선악과를 먹기 전하고 선악과를 먹기 후로 나눠볼 때 아담의 IQ가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담이 바보스럽다, 바보다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지적 수준이 그만큼 낮다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IQ가 거의 한 150, 이렇게 한 130,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거였는 거죠. 그 지적 수준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라 이제 천재로 바뀌는 거죠. 천재. 사람들은 이런 식의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맞느냐는 거죠. 근데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바뀌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판단력이 부족했다는 거야. 선악을 판단하는 어떤 그런 판단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효능을 생각할 때 변화를 봐야죠. 어떤 변화를 보냐면 선악과를 먹기 전하고 선악과를 먹은 후의 변화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변화를 표현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몰랐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못 느끼는 거예요.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끄럽겠구나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지 않으니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가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부끄럽다는 거죠. 벗은 줄 알았다.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감정을 이제 느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못 느끼던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걸로 변화가 왔어요. 그러면 선악과 효능이 뭘까요? 선악과 효능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선악과의 효능입니다. 근데 진짜 효능은 아니에요. 진짜 효능은 그냥 지식만 제공하는 거예요. 실제로 변화를 보면 이거는 감정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왜 느꼈느냐? 선악과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선악과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담과 하와의 케이스예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만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 감정을 느끼게 되니까. 이게 부작용이에요. 아담과 하게 일어나는 부작용이 바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선악의 지식을 얻어요. 그 선악의 지식은 감정을 느끼는 어떤 힘이 아니라 지적인 거예요. 머리에 그 지식만 채워넣는 거예요. 지식만 제공하는 거예요. 지식만 제공하는데 그 지식이 트리거가 돼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식에 남으니까 감정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는데 감정을 느끼게 돼버려요.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죠. 선악과를 아담이 먹은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과 먹은 후가 달라요. 아담과 하와 말고 또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선악과를 먹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담과 하와인데 어차피 아담만 설명할게요. 근데 요 단계에서 똑같은 반응이 있어요. 요 단계는 뭐냐면 선악과를 먹을 때 여기서 여기 사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선악의 감정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근데 먹고 나면 지식이 들어가요. 그 감정이 뭐냐? 부끄러움이 무엇이냐? 두려움이 무엇이냐? 공포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천사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 거예요. 원래 선악과는 지식을 주는 거예요. 지식을 얻어서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칠 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 오직 하나씩 되었다. 선악을 아는 일. 그러니까 선악이 감정이에요. 좋고 나쁜 감정이에요. 그 감정을 알게 되는 일은 아담이 하나님처럼 됐다. 그 아담이 천사처럼 됐다.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는 말은 말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말을 듣는 우리가 사람이 된 천사들이죠. 아담과를 통해서 사람이 된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은 아담과를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어서 선악의 지식을 얻었어요. 근데 천사들은 여기서 끝났는데 아담과는 한 단계 더 나가요. 이거는 감정의 지배.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감정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요 전 단계에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천사는 이전에 감정을 느낀 적이 없어요. 공포를 예를 들면 공포를 느낀 적이 없어요. 천사는 공포를 느끼지 않아요. 죽음 모르니까. 죽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긴 했어도 공포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공포를 몰라요. 천사들은. 그리고 지식도 없어요. 공포가 뭐야? 뭔지 몰라요. 천사들은. 그런데 선악과를 먹게 되면 천사는 지식을 얻게 돼. 공포가 이거구나 알아요. 근데 지식만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는 지식만 제공하니까. 지식만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공포를 느끼는 일은 없어요.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이해한 거예요. 이거 공포가 그구나. 이해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공포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고 곰이 쫓아오면 막 도망가고 무서워서. 천사들은 곰이 쫓아오나 호랑이가 쫓아와도 안 무서워하죠. 원래 영이잖아요. 죽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죽음이 없는 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 테니까 어차피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포 자체가 없는 거죠. 공포란 느낀 적도 없고 공포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는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에덴 동산 들어오기 전부터 공포가 뭔지 알아요. 공포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공포가 뭔지 알기 때문에
공포에 휩싸이는 사람이에요. 곰이 막 뛰어오면 공포에 휩싸여요. 두려움에 떨어요. 그런 아담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공포의 감정, 이 감정을 하나님이 봉인한 거예요. 이 에덴동산에 들어오면서 이 감정을 봉인했어요. 딱 막아놨어요. 못 느끼게. 그래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는 공포를 못 느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봉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DNA 속에 감정 부분을 담당하는 DNA 있죠. 거기를 하나님 뭔가 필터 같은 걸 딱 걸어서 못 느끼게 만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느끼던 사람이 못 느끼게. 그렇게 그걸 봉인한 다음에 에덴동산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동산에 들어가니까 공포, 두려움, 부끄러움, 수치, 회의감, 우울감 이런 감정을 못 느끼는 상태가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그걸 못 느끼는 거죠.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은. 인간은 원래 느끼게 돼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단지 몸만 얻는 거예요. 몸만. 단지 옷을 하나 입는 거예요. 이런 옷 같은 거를. 옷을 하나 딱 입는 건데 옷을 입었는데 갑자기 이 옷이 막 나를 조여와요. 내가 가고 싶다는데 막 가려고 하고 그런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몸이.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인데 육체라고 하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그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영을 막 쥐고 흔드는 거예요. 영이 원하지 않는데도 막 옷이 더웠다 뜨거웠다 막 식었다가 차가웠다가 막 움직였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졸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좀 옷이 그게 살아있으면 피곤해지면 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죠. 피곤이 없어야 돼요. 몸은 똑같은 몸이지만 그 몸에 힘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은 그 힘을 봉인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봉인했으니까 아담과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 힘이 봉인돼 있어서 못 느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지식이 가라앉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라앉은 거예요. 모른다가 아니라 가라앉은 상태죠. 원래 지식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먹어야 돼요. 지식이 필요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원래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지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느꼈던 사람이잖아요. 바깥에서 선악의 지식, 다시 말하면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왔던 평범한 사람이니까 부끄러움, 수치, 두려움 다 알아요. 머리로 다 알아요. 그리고 몸에서도 그 감정들이 일어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감정을 봉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이 마치 먼 다른 세계의 지식처럼 느껴지죠. 부끄러움이라는 게 뭔지는 아는데 자기가 그를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차피 지식이 있으니까 지식이 플러스 되지는 않아요. 똑같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주는 지식이랑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지식은 똑같은 지식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에덴동산 들어오기 전에 공포, 두려움, 수치, 부끄러움, 우울감, 자괴감, 회의감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대로 다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 감정에 대한 지식이 똑같아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다만 그 지식이 봉인되는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그 지식이 아담과 하와의 봉인된 감정을 깨운 거예요. 감정이 깨어난 거예요. 감정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시 느끼게 된 거예요. 원래 있었던 감정인데 하나님의 봉인한 것이 풀린 거예요. 그 지식 때문에.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작용이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감정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감정에 지배받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자체, 하나님이 봉인할 만한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선악과를 먹어도 감정에 지배받는 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식만 얻는 거예요. 지식만.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봉인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을 얻는 순간 그 지식이 트리거가 돼서 과거에 자신이 감정을 느꼈던 것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감정이 다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 감정이 다시 지배받는 몸으로 돌아간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몸, 두려움을 느끼는 몸, 수치를 느끼는 몸, 공포를 느끼는 몸, 이런 몸으로 봉인된 감정이 다시 살아나 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감정이 지배받는 몸으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 선악의 감정이 대체 뭐냐? 창세기에 보면 1장 4절 말씀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4절, 여기 1장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7번 반복돼요. 여기서 이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토브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감정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전에 빛이 없다가 빛이 생겼어요. 빛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좋았더라. 근데 이게 토브예요. 근데 이게 판단력에 대한 거라면 빛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IQ가 150이었는데 빛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IQ가 180으로 늘었다, 30이 늘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IQ가 올라오고 이런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표현은 그전에는 안 좋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지식이나 판단력, 지적 능력이 향상됐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좋았더라 이전에는 하나님의 지적 능력이 조금 떨어졌는데 좋았더라 다음에 그만큼 올라갔다. 셋째 날 좋았더라 할 때는 그보다 더 지적 수준이 올라갔다. 계속 올라갔다. 심히 좋았더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지적 능력이 무한대가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았다는 말은 감정이라는 거야. 기분이 좋았다. 마음이 기뻤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좋았다는 단어가 판단력, 어떤 지적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감정까지 포함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곳에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지시란 말은 감정을 알게 하는, 감정에 대해서 지식을 제공하는 나무다.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었던 토부워라라고 하는 그 선과 악이라는 단어는 지적 판단력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좋고 나쁜 감정에 대한 정보였다는 겁니다. 좋은 감정, 나쁜 감정, 기쁘다, 슬프다 이런 뜻인 거예요. 뭐 무섭다 또는 공포, 부끄러움, 수치 이런 감정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겁니다. 감정의 지식을 제공한다. 이해되시죠? 그게 원래 선악과의 효능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게 나오죠. 성경을 안 보고 그냥 막연히 성경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만 딱 보면 이건 판단력, 똑똑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저걸 먹으면 똑똑해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 앞뒤 구절 다 그냥 무시하고 딱 그 문장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요 표현만 딱 읽으면 내가 똑똑해지는 나무다. 지혜로워지는 나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앞뒤 내용과 문맥을 쫙 비교해 보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감정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 즉 선악과는 감정에 대한 것이다. 근데 실제 이것은 좋은 나무죠. 지식을 제공하는 나무예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감정을 깨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감정을 경험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원래 하나님의 알들은 그런 두려움, 공포를 몰랐기 때문에 부작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선악과는 경건한 자손인데 사실은 제라 엘롬이에요. 경건한 자손을 위한 것이다. 아담은 제라 엘롬이 아니다 이거예요. 경건한 자손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 여기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아니죠. 요 두 번째 요거는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반드시 먹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러면 이 생명나무는 과연 아담을 위한 거냐? 아담을 위한 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죠. 왜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반드시 먹는 말을 안 했잖아요. 그 말은 생명나무 열매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속에 들어가죠. 이거는 밤나무, 대추나무, 바나나,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어쨌든 뭐 쭉쭉 있다고 칩시다. 요 모든 나무의 열매, 다시 말하면 밤, 그다음에 석류, 무화과, 바나나,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이런 나무들을 임의로 먹어라. 어느 걸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생명나무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도 먹어도 되고 이것도 임의로 먹으라죠. 임의로 먹으라는 말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 선악과를 알게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거꾸로 그죠? 근데 생명나무는 먹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동상 중에 있는 이 두 개의 나무 둘 다 결국은 이거는 먹지 않아도 되고 오케이인 거죠. 선악과는요. 아예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거는 부작용 때문이에요. 생명나무는 아담에게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 둘 다 아담을 위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동산에서 에덴 그 땅에서 동산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했잖아요. 보기 아름답다는 말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보기 아름답다는 거. 먹기에 좋다는 말은 뭐예요? 누군가에게는 먹기에 좋다. 먹기에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먹기에 좋은 나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먹기에 좋다는 말은 누군가는 이걸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먹기에 좋다라는 거니까. 그 누군가 속에 아담과 하와가 특히 이제 아담의 얘기니까 아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생명나무 다 아담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다 이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 누군가가 경건한 자손이에요.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혼을 만들었다. 아담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하죠. 그 말라기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가 경건한 자손이에요. 에덴 동산은 경건한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 만든 거고,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의 삶의 터전이 아니다 이거예요. 말라기 2장 15절,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영이 유효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유가 많다. 여유가 많다는 말은 능력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므로 영을 하나만 만들 게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수십억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만 만들었나요? 영이 유효한데 아담과 하와 두 사람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왜 하나만 만들었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경건한 자손. 경건한 자손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딱 보면 이거는 제라 엘로힘이에요. 제라가 히브리어예요. 엘로힘은 하나님. 하나님의 씨. 제라는 씨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씨를 얻기 위해서다. 여기서 하나가 에덴 동산 하나, 뭐 생명나무 하나 이런 게 아니라 혼을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다는 뜻이잖아요. 왜냐면 경건한 자손은 사람이잖아요.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손이잖아요. 자손.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자손은 태어나는 거잖아요. 아들, 손자, 태어난다는 뜻이죠. 아담과 하와는 자손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혼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자손은 태어나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물론 부모가 있으니까 태어난 게 맞지만 하나님이 영을 하나만 만들었다고 했을 때 하나만 만든 이유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목적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자손을 원했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죠. 하나만 만들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몸을 따져보는 거예요. 몸. 아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는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몸은 어때요? 하나씩이 다 있죠. 그렇죠. 몸은 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누구에게만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죠? 하나. 하와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합쳐서 몸은 두 개고 생기는 한 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 하나는 뭘 말할까요? 몸을 말할까요? 몸이 아니라 생기죠. 생기를 하나 만들었다는데 생기. 생기를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생기가. 이 네페시아야인데 페시를 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혼을 하나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코에 불어넣은 것은 혼이었던 거죠. 혼을 하나만 만들었다. 네페시를 하나만 만들었다는 표현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이 네페시를 통해서 여호와의 씨, 하나님의 씨를 얻으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몸은 둘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속에 불어넣은 생기는 한 번만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불어넣은 이유가 뭐냐?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다 이거죠. 경건한 자손이라고 했는데 이 자손은 결국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하나님의 씨죠. 하나님의 씨가 누구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존재를 얻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아담에게 혼을 만든 목적은 아담 자신에게 영원히 살라고 만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씨, 여호와의 씨,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는 뜻인 거예요. 에덴 동산을 보면 이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개 모두 경건한 자손을 위해서 만든 거죠. 경건한 자손에게는 이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즉 이 누군가에게는 먹기에 좋은데 이 누군가가 누구냐? 이들이 바로 경건한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만들었는데 아담 하와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경건한 자손에게 주려고 만들었다 이거예요.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둘 다 경건한 자손에게 먹으라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주인공은 경건한 자손인 거죠.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일하는 것이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주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선악과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선악과는 경건한 자손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선악과는 중보자를 위한 것이다. 선악과는 중보자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모든 사람이 영도 없고 혼도 없어서 죽으면 소멸돼요. 영이 없고 혼도 없는 사람은 그냥 죽으면 소멸되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 부르냐면 먼지 또는 안개, 아침 안개, 이슬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태양이 뜨면 그냥 쓰러져 없어지는 이슬 같은 존재 또는 아침 안개 같은 존재 또는 뭐 먼지, 아담 아파를 했을 때 먼지 사람 이런 뜻인 거죠. 먼지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들은 죽고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는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죠. 그래서 만든 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여기 이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영원하다는 거야. 영원한 존재.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존재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것이 혼인 거죠. 혼.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혼이에요. 이제 그 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 충만하게 살 겁니다.
땅에서 충만하게 살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담의 후손들은 영원히 살아요. 근데 이들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도 행할 수 있죠. 선도 행할 수 있는데 악도 행할 수 있어요. 악이란 표현은 뭐냐면 이기심의 그 끝단에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이타심과 이기심이 있을 때 이타심과 이기심 사이에서 내 마음이 이타심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으로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극단적 이기심, 다시 말하면 남이 죽더라도 남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내 이익만 챙기면 돼. 이게 극단적 이기심이 돼버리죠. 그래서 남을 지배하고 누르면서 죽이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결국 내 밑에 복종시키게 했다. 이게 극단적 이기심이에요. 그게 악으로 규정되는 거죠. 근데 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흐르면 악이 되는 거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극단적인 이타심으로 흐르면 거의 신과 같은 마음이 돼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기심과 이타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가운데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크게 치우치면 악이 되는 거고, 크게 이쪽으로 치우치면 선이 되는 거죠. 근데 크게 치우치지 않고 중간에 있으면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어떤 마음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다른 생명체를 파괴하고 죽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소울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자유의지가 있어서 만약 그들이 극단적 이심을 가지면 영원히 살면서 고통 주는 존재가 됐잖아요. 마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둘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지만 그들을 통제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중보자예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악을 행할 수 있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죄인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 돼요. 어차피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다 죄인이 돼요. 살다 보면 이제 하나님 계명을 어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그럼 죄인이 돼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할 때부터 이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자기 자유의지가 이기심으로 흐를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이타심으로 흘러서 남에게 좋은 삶을 하더라도 어느 순간 내가 이기적인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건 자유예요. 죄를 지을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죄 없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상태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대신에 이들은 하나님과 만날 수 없죠. 죄인이니까. 그래서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중보자가 필요해요. 중보자가 필요한데 이 중보자는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인간을 만나야 돼요. 근데 이 중보자는 죄인이면 하나님을 못 만나죠.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을.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자유의지의 존재이면서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됐어요. 근데 마귀가 나오긴 해요. 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마귀도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본분을 거스려서 악을 행한 것이 마귀예요. 그러나 모든 천사는 자기 본분을 지키죠. 대부분 다 지키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진 않아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이 천사들을 중보자로 세운다는 겁니다. 인간은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죄인 상태로 어차피 자유를 가지고 사는 거니까 죄인이 될 거예요. 죄인이 되겠지만 이 땅에서 죄인인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천사, 영이죠. 영들을 중보자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영들을 중보자로 세우려면 이 영은 사람 눈에 보여야 되니까 몸을 갖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몸을 갖게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몸을 갖다 보니까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첫째 부활에서 몸을 가진 거니까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빛이 몸을 파괴해요. 물질을 파괴해요. 그래서 물질이 파괴되니까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몸을 갖게 하는 건데 몸을 갖게 하다 보니까 파생되는 문제가 첫 번째, 몸이 파괴된다. 두 번째, 이 육체라는 몸이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 힘을 갖고 있는 힘을 무력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능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육체의 법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령의 생명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육체 속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서로 싸운다 이런 표현하죠. 그것처럼 육체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무력화시켜야 돼요. 이 힘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육체에 제한을 받아요. 육체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감정이에요. 이게 감정입니다. 몸이 파괴되니까 몸이 파괴되지 않도록 몸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생명나무가 있던 거예요. 생명나무. 그리고 육체가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힘을 없애야 돼요.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힘을 느끼지 못하게, 즉 아담과 하와에서 감정을 봉인해버린 거죠. 그래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감정을 느끼지 못하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감정을 배우게 했던 거예요.
머리로 배우게 한 거죠. 느낄 수 없으니까 머리로 배우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몸을 갖고 태어나야 되는데 아담과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다시 아담과 하와는 감정에 휩싸이는 몸으로 되돌아갔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그 이후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똑같이 평범한 사람처럼 감정에 지배받는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굳이 아담과 하와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아니, 모든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아담과 하와 똑같은 상태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어요. 평범한 사람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 태어나게 한 다음에 이 육체의 힘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긴 자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주워 먹게 하겠다. 이기라고 하는데 이기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처음엔 이 힘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게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이제는 이 힘이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의 힘이 있는 상태로 대신 육체를 이기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있어요. 분노, 두려움, 부끄러움 다 있어요. 질투시기도 있고 있는데 그 감정을 이기라는 거야. 이기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 아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길 필요가 없어요. 감정을 못 느끼니까. 대신에 선악과를 먹고 감정을 이해하라가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선악과를 만든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차피 감정에 지배받는 몸을 갖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감정을 이기라는 거예요. 감정을 이길 수 있도록 생수를 줘요. 하나님이 생수로 내 몸에 있는 감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래서 내 감정을 이기고 나오면 그때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감정에 지배받는 몸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선악이 뭔지를 이미 알아요. 그러나 그 감정에 지배받을 때 그 감정에 지배받지 않는 몸이 되라는 거예요. 그 감정에 지배받지 않는 몸은 뭐냐면 그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은 있지만 그 감정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있지만 감정이 끌어올 때 그걸 누르고 분노를 이기라. 두려움 감정이 있지만 그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누르고 이겨라. 공포 감정이 있어요. 있지만 그 공포심을 이겨내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두려움을 다 극복하게 돼요. 왜냐하면 생수를 받아서 생수를 취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죠. 구약에 죽었던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결국 자신이 돌로 맞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순교하는 피 흘리는 그런 일을 많이 당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우리한테도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식을 얻으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고 주신 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중보자가 되기 위한 천사들에게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거, 느끼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걸 위해서 준비해 준 거죠. 그런 뜻이에요.